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디를 가도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으면 예배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교의 중요한 목적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겁니다. 예배가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디를 갖다 놓아도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동참하면서 사는 평생의 선교사가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요.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어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역에 동참을 하는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생의 선교사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좀 떨어져 있지만 옆에 분과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인사하면 조금 쑥스럽지 않아요? 내가 선교사인데 그래도 선교사답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 죄송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누가복음 17장 6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을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요한복음 강해 설교는 조금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9월달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를 옮길 수 있다. 마태복음에 보면 겨자씨 하나 조그만 거거든요. 이 조그만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실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그럴까요? 이거는 믿음이 작다 이런 뜻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작다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면 뚫고 나온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라나게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으면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거기 겨자씨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겨자씨가 한 알의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면 그것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뚫고 올라와 가지고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줄기가 나고 그래서 온갖 새들이 와서 쉬는 공간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흘러가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생명력 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겨자씨가 땅에 뿌려져 있는 것처럼 그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데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이게 생명의 씨가 있으면 그것이 뿌려지는데 생명의 씨가 뿌려질 때 그 뿌려지는 밭이 길가가 될 수도 있고 옥토가 될 수도 있고 가시밭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냥 가시밭에 떨어지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옥토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의 마음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떨어지게 되면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생명력이 있는 복음이 심겨지게 되면 반드시 그 생명이 전염이 되는 겁니다. 생명이 전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도 생명의 씨가 심겨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 생명의 씨가 심겨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씨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옥토가 아니라 돌밭이 되었든지 가시밭이 되었든지 심었지만은 열매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열매가 없었던 것이, 생명이 나에게 전파되지 않은 것이, 내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의 씨를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전염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씨를 나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의 씨가 계속해서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있다면 전파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사도 바울은 율법에 묶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그에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자기에게 들어와요. 예수의 생명이 자기에게 들어오니까는 그 생명은 반드시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니까는 바울에게 있는 그 생명의 씨가 그에게 심겨지게 되는 겁니다. 심겨지게 되니까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를 만나게 되니까 그 생명이 또 거기에 심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의 씨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를 아는 사람에게 전염성이 강한 생명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 생명력 있는 믿음은 생명을 심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심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생명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생명이 심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생명이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으면 이 말씀이, 다음 말씀이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요. 그리고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구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구절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이 맞출 거라고 기대하면서 물어본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뒤에 구절을 알아야 이 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구절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 공동체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너희들끼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얼마 있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보혜사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의 혀같이 임하니까는 정말 그 현상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예요. 불의 혀같이 내려요. 여러 가지 기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방언을 하게 돼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니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현상도 주목을 했지만 그 현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나갔다는 겁니다. 전한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보면 이 말씀이 더욱 다가옵니다.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을 받았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위트니스,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권능, 파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you will receive power. 성령이 임해서 you will receive power. 파워, 권능, 능력, 권세, 이것을 받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you will be witness예요. 내 증인이 될 것이야. My witness가 너희들은 될 것이다. 여러분, witness가 뭐예요? 자기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question, big question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파워가 있는데 파워는 어떤 파워를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파워가 있어요. 파워는 병 고치는 힘이 분명히 있어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능력이 있어요. 기적도 물론 있어요. 돈도 권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권능이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사람에게 주시는 권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power to love, power to love, 사랑의 힘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나에게 임했는데 그것이 왜 파워가 돼요? 보니까는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 천국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볼 때 내 안에서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파워로 나오게 되냐면은 power to love,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와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교회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 잘 못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희한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게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요. 왜 일어날까요? 그 죽어가는 영혼, 주님을 모르는 영혼, 천국에 소망이 없는 그 영혼을 보게 되면은 왜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성령으로 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저 사람이 주님을 알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내 옆에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만나가지고 밥도 사주는 거죠. 커피도 사주는 거죠. 그리고 기회를 보잖아요. 기회가 있으면 예수 믿지 않겠니? 교회 나와보지 않겠니?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Power to love, 사랑의 권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요, 이 Power to love는 Power to love만 얘기하면 안 돼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주셨는데,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 Power to love는 성령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사탄도, 마귀도 이 Power to love를 줘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Power to love는 뭐냐면 Power to love our sin, 우리 죄를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Power to love our desire, 우리의 욕망을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Power to love, 잃어버린 영혼, 주님을 모르는 영혼, 그 소망이 없는 그 영혼에게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생명이 있는 믿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넬슨 만델라, 새벽 기도회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넬슨 만델라라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죠. 그 사람이 대통령 되기 전에 굉장히 차별이 심해서 그 감옥에서 거의 3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델라 그 평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백인들이 나쁜 행동을 많이 했는데 진실화해 위원회 같은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 안에 위원 중에 그 반드 브레이크라고 하는 그 백인 경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인 경찰이 그런데 18살 된 흑인 청년을 죽였어요. 그리고 불로 태워버렸어요. 그 장면을 아버지가 목격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목격을 했다고 그 아빠도 죽이고 같이 불로 태워버립니다. 근데 그 장면을 어머니도 봐요. 어머니는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백인 경찰관은 잡힙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는데 마지막에 이제 선고하기 전에 재판장이 이 어머니에게 선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고. 그때 이 어머니가 일어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재판장님, 아직까지 우리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 지금 장례를 치르지 못했는데, 그 장례를 치를 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저 피고 인석에 앉아 있는 내 남편과 아들을 죽인 반드 브레이크, 저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장례식을 같이 치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 우리 가족을 죽였지만 아직까지 내 안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내가 저 피고인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우리 집에 방문하게 해주세요. 내가 어머니 노릇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 피고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과 나도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내가 앞에 나가서 그 사람을 한번 안아주게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가서 그 피고를, 자기 남편과 아들을 죽인 그 피고를 다 이렇게 끌어안습니다. 그때 방청석에서 한 사람이 노래를 해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사람이 찬양하니까 또 한 사람이 연이어서 같이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나중에 그 재판장에 있는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찬양을 듣는 순간 그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던 그 백인 경찰관은 그냥 기절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임하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믿음은 반드시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요.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모르는 영혼을 보면은,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마음을 좀 주세요. 이 밴쿠버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 교회에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선교주일이 무엇입니까? 선교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파워를 받아요. 그 파워가 뭐냐면,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면 좋겠어요. 그러면 살아날 텐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소원과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첫 번째로 권능이 임했어요. 파워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위트니스예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위트니스가 될 것이다. 요즘 무슨 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뭐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게 목회자 세미나 제가 참여를 했는데 그 강사님이 걱정이래요. 교인들이 성경은 안 보고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보는데 성경은 보지 않는다고 막 이게 안타까워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보다 성경을 더 많이 보시죠? 이름이 보니까 저하고 똑같아요. 영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상한 목사 고영우, 혹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상한 목사 고영우, 그러지는 않겠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뭐죠? 그 재판하는 그런 광경이 있잖아요. 그 증인석이 있어요. 증인석에 사람이 있습니다. 증인들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증인들은 뭐예요? 증인들은 내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증인석에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다 다릅니다. 어떤 증인은요, 당당하게 내가 본 것을 얘기해요. 근데 어떤 증인은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막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굉장히 좀 이렇게 중요한 자리이잖아요. 그 두렵고 막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해요. 그런데 증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떨리느냐 당당하게 말하느냐,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팩트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저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 믿지 못하는 저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좀 당당하게 해도 괜찮아요. 좀 두렵고 떨림으로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좀 죽어가는 소리로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이 전파가 되면은 그 생명은 계속해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계속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증인은 누구냐면 내가 본 것, 내가 믿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선교를 하는데 혼자 선교하지 않아요. 바나바도 같이 갑니다. 증인이 되어 가는데 바나바가 같이 가요. 실라도 같이 가요. 여러 사람이 선교하면서 여행을 하는데 바울이 혼자서 다 선교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선교사로 살기 위해서 도와주는 선교사들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선교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16장, 로마서 16장에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요. 기막힌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몇 절만 봅니다. 3절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들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시면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생각하면 정말 죽는 날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그 주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들이 있어요. 저는요, 평생 내 사역이 끝나는 날까지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을 안 잊을 거예요. 왜? 동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빌딩,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바울을 도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선교사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겠어요? 로마서 16장 8절에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우르바노, 스다구 들어보셨어요?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누구예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왜 성경은 이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냐면 바울 혼자서만 선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요, 전부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 킹덤 비즈니스를 위해서 함께 시간과 또 열정과 기도와 물질, 이것을 들여서 주의 나라 일에 동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바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사는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만 선교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는 교회가 있어요. 품고 같이 기도해 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두 다 동역자인 겁니다. 선교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아세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동역자가 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면 동역자가 되는 것인가?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동역자들처럼, 그래서 먼저 아세요? 자기의 것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는 누구냐면 자기의 것을 드리는 사람, 동역자는 누구냐면 자기의 것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드리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것을.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선교사는 자신의 것을 드리는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자신의 것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드리는 사람들. 사랑으로, 기도로.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가장 어려웠던,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 마게도니아 지역에 어려웠던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이 바울을 후원해 주었어요. 넉넉해서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것을 드려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드리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이든지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자기의 것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사요,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사람만 얘기하잖아요. 안타깝게도 함께 동역하지 못한 사람의 이름도 언급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디모데후서 4장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데마를 동역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여러분, 아닌 사람은 아닌 거예요. 안 한 사람을 동역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장 14절 보시겠어요? 15절 14절 구리 세공업장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알렉산더를 동역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15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런데 19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왠 줄 아세요? 이 사람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누구예요?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이런 나눔을 좀 갖고 싶어요. 말로만 선교하지 말자. 입으로만 선교하지 말자. 우리는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는데, 생명의 씨앗이 있는 사람들은요, 선교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입으로만 선교하지 말자는 거예요. 정말 평생에 선교사적인 삶을 살게 된다면요, 나에게 기도하는 선교사가 있든지, 내가 기도하는 민족이 있든지, 또는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나에게 있는 재정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든지,
이것을 드리는 사람이 선교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젊었을 때부터 죽는 날까지 우리는 누구냐? 선교의 동역자예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신앙이 있어요. 생명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조폭 의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워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 유행처럼 선교하지 말자. 유행처럼 선교하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저의 소원은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린아이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루에 3번 우리가 우리의 몸을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 3끼 먹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2끼 먹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하루에 3번은 기도하는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하루에 1분 정도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라고 한다면은 선교 주일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래도 하루에 1불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 기도하면서 딱 떠오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9월 달은 선교의 달입니다. 우리가 9월 한 달은 선교의 달로 우리가 지내는데 선교 헌신의 달입니다. 그래서 144 운동 혹시 있나요? 144 뒤에 밑에만 있네요.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마음 144 운동을 펼치라는 겁니다. 144가 뭐냐면은 1은 1차 밴쿠버 선교 대회잖아요. 1차 밴쿠버 선교 대회를 위해서 하루에 4는 뭐냐면 하루에 4번입니다.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3끼 먹잖아요. 그 다음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 더 해서 4번입니다. 식사 아침 하기 전에 하든지 후에 하든지. 그 다음에 한 번에 1분 정도. 그래서 1, 4 하루에 4번, 그 다음에 1분씩 토탈 4분을 밴쿠버 선교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또 하나가 있어요. 144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시간에 한 영혼을 놓고 하루에 4번, 한 번에 1분씩 토탈 4분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 영혼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코비드 때문에 주님과 멀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와 멀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초대하든지 인도하든지 전도하든지 우리가 그 영혼들을 전도해서 144 운동을 통해서 우리 제1차 밴쿠버 선교 대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리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리라. 주님께서는 반드시 선교하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전하는 자들,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성격이 급하고 말도 더듬거리고 실수하고 빨리 하다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르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이 베드로였어, 저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학문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렇게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었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이 있으면 땅을 뚫고 나와서 그것이 자라나게 되어서 온갖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 이곳에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바울과 베드로, 사도행전에 보면 두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대표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대표하고 바울은 이방인을 대표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바울은 흩어지는 교회, 베드로는 모이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교회는 바로 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진 교회, 이것이 같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가 같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땅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9월달은 선교의 달입니다. 선교의 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전파되게 해 주옵소서. 생명이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산 것처럼, 하나님, 내 이웃이, 내 영혼이 산 것처럼 우리 가족이, 하나님, 주님을 모르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특별히 또 9월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1차 밴쿠버 선교대회를 통하여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